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성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불렀을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개라는 영화 아시죠? 우리 워낙 유명한 여러 번씩 봤던 10 커맨드라고 있는 영화.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 뭐 사모님이나 봐서 잘 아시겠지만 1956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걸 계속해서 TV에서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씩 봤고 교회 다니고 나서는 또 보고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배우 이제 모세가 찰턴 헤스턴 나오고 배너에 나왔던 그 찰턴 헤스턴 그다음에 바로 왕 역에 이제 그 율브리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는 다 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이제 결정적으로 틀린 거 하나는 틀리다기보다 다른 거 하나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모세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바로 공주의 양자가 돼가지고 왕자로 자라면서 젊은 청년이 됐을 때 이 율브리너도 이제 그 왕자고 그래서 경쟁하는 이제 관계로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그때 뭐 이제 모세를 이렇게 좀 사랑했던 여자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영화적인 거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라는 이제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다시 왔을 때 저 율브리너가 이제 바로 왕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둘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이 또 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2장에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그때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들 혹은 그 손자의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왕조의 이렇게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양엄마라고 추정됐던 그 공주가 이제 난 또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딸을 낳는데 아들이 없어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또 난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는 이제 이런 게 역사에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왕은
투트모스 4세라는 뭐 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2장에서 3장을 넘어갈 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3등분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때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소위 말해 이제 그냥 목축 차는 목자로서 40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그래서 120년, 120살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얼마 있다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뛴 거예요. 뭐 적어도 38년에 40년. 그 사이에 이제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는 여지없이 그냥 목자로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갔던 어떤 장소를 간 거죠. 이렇게 양떼 데리고 그 산이 이제 호렙산이라는 산인데 1절에 나오는 호렙산이라는 산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여기가 처음부터 자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또 언약식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고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산 같은 성스러운 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확히 지금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추정만 해요. 그냥 추정. 근데 이제 그 떨기나무란 그 책을 쓴 그분 장로님인가? 뭐 하여튼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시내산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시내산이요 라고 가는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딴 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진짜 시내산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그 산이 있었다라는 것만 중요해.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시내산이 정확히 어딘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대대로 그 산을 경배하러 가든지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손들도. 그래서 시내산이 어디다 어디가 맞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으러 다닐 이유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산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시내산이다. 우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늘상 그냥 가던 평범한 장소예요. 호렙이란 뜻 자체가 광야다, 뭐 폐허가 된 곳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나가거나 뭐 그런 곳입니다. 뜯어먹을 풀도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장소, 별게 아닌 장소. 여기는 그냥 특별한 데가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타나시지? 여기는 아무 일도 생길 것 같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임재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는 곳에서 죄 짓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딱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은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겠지.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소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현상이 생겼죠. 거길 갔는데 떨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덤불 같은 거예요. 요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신의 산이요라고 가는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 하나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관광 일종의. 그래서 수도승들이 물론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여기다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떨기나무가 있었던 신의 산이라고 추정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떨기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여기서 이제 불이 막 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나무가 안 탔다라는 걸 이제 모세가 보게 되죠. 이제 장소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지만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당연히 여기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특이한 현상인지, 하나님 뭔가 특이한 신비적인 체험을 주기 위해 사는 건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건지 이제 분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모세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자꾸 나도 그렇게 경험했다. 불을 경험했다. 불이 이렇게 타서 이렇게 임했는데 뭐가 타지 않더라. 이런 간증을 자꾸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체험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 내지나 하여튼 잘 깨달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근데 이제 보면요. 볼품 없어요. 특징이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덤불인데 이게 위로 이렇게 놔야 우리 여기 조경수처럼 있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멋있게 하거나 뭐 모양을 만든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되게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죠. 부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에 이제 이런 나무를 만났는데 그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밑에 기어 들어가면 그늘 될 수 있었지만 사막에서의 우리가 그 귀한 나무는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갑자기 아셀나무 창세기에 나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위로 무성하게 막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가지고 크게 이렇게 있어야 그 밑에 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늘도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야생에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니까 이것됐다. 그러니까 이게 호렙이라는 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를 뭘 상징하느냐라고 말하는 구절은 사실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노예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노예들. 저 노예들한테 누가 구원의 그런 손길을 펼치겠냐? 아무도 없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한번 이끌어서 이들을 해방시켜 보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막 죽이고 이러면서 그래도 아무도 호응도 안 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이런 인간들, 이런 군중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하겠냐?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백성들 같은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마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임해가지고 이 불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원래 불은 1차적인 기능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신약에선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태웠는데 안 타고 남으면 그게 그래서 알곡이 되는 겁니다. 타버리는 건 다 쭉정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불과 같이. 근데 안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다 죽이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연단시키기 위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균.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요? 금은 녹죠 완전히.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때 1차적으로 연단인데, 근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옆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불은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생애를 마무리한 축복 기도문 속에 이제 한번 등장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때 처음 만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그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큰 은혜인데, 왜냐하면 이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그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요셉의 머리에, 이 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의 머리는 이제,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사실은.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그 두 지파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떨기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불만 붙으면 그냥 금방 확 타서 다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마치 그냥 다 보잘것 없고 기약 없고 소망 없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관심 갖지 주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불이 임했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안 탄다는 거. 그게 신비로운 거죠. 그 불꽃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우리가 안 타. 원래는 다 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 동시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 여기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모세에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타지 않는다. 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성령의 불을 좋아하는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불의 지도자 막 이런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불 받으면 막 불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내가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요 그게 아니고 불은 태우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뜨거움이에요. 불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불을 붙이셔가지고 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한테 붙은 거예요. 받았다기보다 붙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지금 사실 뜨거운 고통을 느껴. 근데 타지는 않아. 그리고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임에도 나는 소멸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근데 불이 임했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 고통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타서 소멸되지 않지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함이 임하는구나라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는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많이 부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면서 막 불타고 있는데 버티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너무 그 광경이 신기하니까 저게 뭐지구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온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이끌려 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초월적인 힘을, 그 신비함을 느끼면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저게 뭐지? 그러고 끌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힘으로. 중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 모세의 이 일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왕이 칼을 들고 추격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죠. 그게 뭐냐? 다 3절 보세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준 건 내가 너로 하여금 나한테 오게 하려고 이끌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모세한테 오지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긴 오는데 신을 벗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됩니다. 상징적인 거죠. 신을 벗고 와라.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신발은 당시 이제 샌들 같은 거기 때문에 흙먼지가 다 묻어서 이 세상 온갖 것, 더러움들, 죄,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것들을 다 묻어져 있는 상태의 발이에요, 신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죄를 벗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을 벗는 순간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데 죽지는 않지만 그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을 때까지 버티고 안 간다 그러면서 신발도 안 벗고 난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왜 모세를 부르시는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10절에 보시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이유 때문에 보내는데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 대신에 갈 사람 필요한데 모세 바로 너다.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대신 데리고 나와라. 부르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불러 나오시느냐? 왜?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땅을 주는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결국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야, 지금 너희들 사는 거는 사람이 아니야. 노예죠, 사실. 사람이 아니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 불러내오겠어. 너희들을 해방시키겠어. 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창조 원래 본래 목적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와 압제, 여기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러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날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시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내가 온 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좀 인간답게 좀 살아라.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런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굿뉴스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걸 물론 포함하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나 이런 성경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는 삶과 상관이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거, 그게 해방이고 그게 자유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포로로 살고 있고 눈먼 자들한테 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다 죄악된 세상이니까 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빨리 지금 죽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살고 있냐 이 세상에서. 그냥 빨리 죽어 지금 차라리. 예수 믿고 빨리 죽어. 그게 해방이야.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에서 전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여전히 죽는 사람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희망을 보고 해방이 되는 인간다운 좀 삶을 살게 되는 좀 나아진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봐야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 계속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계속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상성 선교사님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종족을 이제 사역하시는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한번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급한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일반 후원자들한테는 다 안 보내고 뭐 저같이 목사나 뭐 교회 선교 담당자나 이렇게만 보내는 거라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지금도 이 21세기에 그 로힝야 종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미얀마 그 버마족한테 이제 군부겠죠. 지금 거기 지금 군사고대 때라서 군부니까 학살당한 현장 사진 그 사람들이 찍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내온 거예요. 지니 여부나 뭐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현지인들이 찍어서 보내온 거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야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메시지야 이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해방을 주는 사람이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뭐 노력을 하고 막 그런 게 그게 이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선교사가 돼서 뭐 그런 일하고 특별히 이런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일에 헌신을 해서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 사역자들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2번 부르셨잖아요. 우리 제자들도 부르시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도 들어라. 우리도 봐라.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다 듣고 아는데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가 강림해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겠다. 이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하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뭐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힘을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걸로 내려가신다는 말이 또 될 수 있지만 이건 기독교의 유일한 신학인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창조주 신이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왕이 내려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 직접 오세요. 우리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세가 될 수 없죠. 당연히. 다 바울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불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지도 물론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완성된 말씀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 호렙산에 있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모세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 바울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해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기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흔히 얘기하듯이 복 많이 받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어쨌든 구원받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런 것만 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부르셨냐? 자기의 백성 이런 압제와 억압 가운데 타락 가운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에게 가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고 물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아버님 어머니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막 죽어라 못한다고 말리거나 그러면 그건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큰 거룩한 일 하겠냐? 그래 내가 힘은 없지만 기도하며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면 가족이 가장 큰 적이야. 선교사 되는 데 있어서 보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다 부르는 겁니다.